12화 방영 이후 리뷰하고 있는 모든 영상에 달리고 있는 댓글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빛나의 환상 속에 등장한 가브리엘의 반응에 대한 댓글들이었습니다. 빛나와 다온의 결혼식이 진행되고 주변 모든 인물들이 등장해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행복한 장면으로 연출됐죠. 하지만 딱 한 명의 인물 가브리엘만은 다른 이들과 달리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혼자만 다른 태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 모습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엄청난 궁금증이 생겼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면에 대해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결론적으로 빛나와 다온의 결혼을 원치 않는 단 한 명의 인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베나토인 아론 역시 즐거운 상황은 아닐 거라 보이지만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설정은 넘어간 거라 보이기 때문에 빛나의 환상 속 안에서 활짝 웃을 수 있었던 아롱인 것 같고, 유스티티아의 기억 속에서 자신과 다온 두 사람이 계속 함께하게 된다면 반드시 한 명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그녀의 환상 속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과 달리 웃을 수 없었던 가브리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다온 역시 남편 역할이긴 하지만 어딘가 슬픈 표정이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더 나아가 정말 경이로운 능력으로 인해 빛나의 환상에 개입할 수 있었던 가브리엘이라 상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들과 함께 빛나보다 계급이 낮은 악마들은 사탄의 환상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사탄보다 강력한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빛나의 환상 속에서도 진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두 사람을 축하해주는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유일하게 진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보면 빛나에게 지금 이 상황이 환상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힌트 같은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생각보다 더더욱 대단했던 가브리엘의 설정을 추가해 본다면 결혼식 마지막 장면에서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것에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환상 속에서 깨어나는 빛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아마도 그건 역시 빛나를 환상에서 꺼내기 위한 가브리엘의 도움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번외로 해당 장면을 통해 너무나 그리웠던 김소영 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이 진짜였다면 환상 속 모습과 같이 가장 환하게 웃었을 그녀지 않았을까 싶죠. 개인적으로 정말 매력있는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제이놈의 만행으로 빠른 퇴장을 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그녀의 등장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온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누구보다 다온을 사랑했던 인물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다온과 마주하게 되는 소영의 장면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천사가 된 소영이든 천국으로 간 다온이든 뭐든 좋으니 활짝 웃으며 마주할 있는 힘껏 서로를 깨어나주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1. 정제걸의 죽음 그리고 사탄의 등장. 사탄을 담고 있는 인간이 죽으면 사탄도 죽을 거라 말해 그의 죽음을 너무나 원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사망 직전에 정제걸에게서 빠져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정말 끈질기다 싶기도 했지만 역시 시시하게 끝나진 않는구나. 더 흥미롭게 상황을 이끌어갔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사탄이 너무나도 반가웠던 박호산 배우님이라 더욱 좋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색하지 않은 이미지와 훌륭한 연기까지 보여주셔서 더욱 몰입이 됐던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긴 기대감과는 달리 빛나의 공격에 허무할 정도로 당하고 퇴장까지의 시간이 너무 빠른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와 함께 해당 드라마의 최고 떡밥이었던 카일로마저 존재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마지막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 허무했다는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댓글들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의견들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해당 상황 역시 사탄이 만들어낸 빛나의 환상이 아닐까 하는 거죠. 오랫동안 끌고 온 전개가 조금은 허무하게 끝나버린 게 의심의 불씨가 되었고 이어진 예고를 통해 빛나가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결말을 예고하기도 해서 더더욱 현실이 아닌 환상이 되어야 한다 쪽으로 의견들이 기울고 있는데요. 처음엔 그런 의견들을 보며 이미 사탄의 환상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환상에 빠진다고 그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더욱 좋은 결말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겠다. 오히려 더욱 효과적인 연출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의 모든 상황이 환상이었다면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사탄과의 어려운 싸움을 펼치는 유스티티아의 장면을 볼 수 있고 결국 가브리엘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던 사망하는 빛나의 전개를 바꿔낼 수 있는 계기가 되니 사실
사실 제발 환상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거기다 말씀드렸던 카일룸의 존재도 더욱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재밌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빛나가 환상에 제대로 걸린 만큼 카일룸으로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데 성공한 사탄의 전개가 이어지지 않을까. 때문에 영생을 얻고 더욱 강력해진 사탄을 처단하기 위해 이승에 내려와 있는 악마들과 천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기도 하네요. 2. 1등 공신 가브리엘. 이번엔 정태규를 배에 태운 선장으로 변신해 빛나와 다온을 도왔던 가브리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 정도면 이 드라마의 진짜 심판관은 빛나가 아니라 가브리엘이 아닐까, 가브리엘이 숨은 주인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가브리엘이 본 모습이 아닌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김영옥 배우님이 이 역할을 맡은 부분이 정말 신의 한 수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 때문에 젊은 모습을 하고 있는 빛나와의 투닥거림이 아주 재미난 상황으로 연출되어 무거운 공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때문에 사실 가브리엘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아주 조금의 티끌만한 부분을 꼽아보라 한다면 앞의 상황들과 같이 오히려 너무 시원하게 모든 상황들을 착착 처리해내는 치트키급 인물이라는 점이 그나마 아쉬운 부분을 꼽아보라면 꼽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아닌 악마기 때문에 이승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처리해내는 빛나였는데, 그런 빛나와 다온 옆에 치트키급 인물이 떡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어질 사탄과의 싸움 이외에는 답답할 부분이 없겠죠. 그렇게 너무 편하게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인데, 사실 그 흠이라면 흠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게 자극적인 드라마들을 많이 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참 애매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오미자 할머니가 등장하면 그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남은 이해분을 통해서도 많은 활약을 해줬음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남은 마지막 숙제가 더욱 강력해진 사탄을 처리하는 부분일 거라 보이기도 하는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과 맞닥뜨릴 빛나, 그리고 다운이 될 것 같은데, 또 한 번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가브리엘의 활약을 볼 수 있길 애청자로서 희망해봅니다. 3. 제이를 죽이지 못한 다운. 소연과의 약속을 선택한 피해자 한다운이 아닌 경찰 한다운을 선택한 다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정말 숨이 막혔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기 때문에 결국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라 생각되기도 했었는데요. 막상 수갑을 채우는 다운의 모습과 만족해야 하는 정태규의 모습을 보니 예상과 달랐다면 어땠을까? 이 드라마의 특징처럼 굉장히 시원하고 자극적인 결말이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온의 손에 죽진 않았지만 빛나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활짝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빛나의 공간에 빠져 받아야 할 벌을 몇 배로 돌려받는 정태규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정태규를 위한 복수의 방법으로 그런 설정이 붙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인 빛나의 능력이었는데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초반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진짜 엄청난 벌을 받아야 할 정태규가 그 상황을 피해가게 된다면 정말 찝찝하고 개운하지 못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죠. 다만 그런 선택을 위해서는 다온의 선택이 조금 허무해질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정태규를 죽이지 않는 선에서 벌을 내리는 빛나가 된다면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어떤 방법과 선택을 통해서든 꼭 빛나에게 호되게 당하는 정태규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틀 뒤 이어질 13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